오늘도 2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통한 영적 교훈. 계속 음색이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씩 가만 놔둬볼지 맨날 바뀌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자꾸 바뀌어. 만지지 말고 어느 한때는 가장 좋으면 또 울리고 또 울리고. 따라합시다. 나사로를 통한 영적 교훈. 나사로를 통한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전했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전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나사로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사건은 오늘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러면 나사로만 사랑했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 달라불잖아요. 오래 못 가요, 사랑이.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사로를 통한 영적 교훈.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거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고 있었죠. 여기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사랑하고 마르다도 사랑하고 나사로도 사랑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만왕의 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꽃길만 가야 되지, 뭔 아픈 것이 있고 문제가 있을 필요가 있냐. 항상 꽃길만 걸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던 나사로도 뭐 했다고요? 병들었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 모든 것 다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픔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또 때로는 죽기도 하고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도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뭅니다. 그 자리에.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은 내가 요거 하던 일을 좀 멈추고 빨리 가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건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머물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고 흘러서 세상에 장례식을 끝내버리고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되어버렸습니다. 4일이 돼. 그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자 할 때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이런 말씀은 죽으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그 말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죽었다는 표현으로 잠들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잠들어 쉬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의 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이 안 읽었지만은 가서 집에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나사로 집을 향해서 베다니를 향해서 오고 있음을 마르다가 알고 마르다가 달려나가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이 늦게 온 것에 대한 어떤 좀 하소연도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죽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해요. 예수님,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나사로 오라버니는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다시 살려낼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을 마르다가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그때 합니다. 벌써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있기도 전에 본인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이런 상황에서 벌써 자기의 죽음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이 부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알려줍니다. 마르다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게 되고, 마르다가 또 기쁨을 안고 자기 집을 향해서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말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그러면서 걸어오다가 어느 지점에 머물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베다니를 해서 들어오질 않아요, 나사로의 집을. 그랬을 때에 마르다는 집으로 가고 집에 있던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요. 그 집안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의 위로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로하신 사람들이 그 슬픔을 달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없이 그냥 마리아가 막 마당을 뛰쳐나가니까, 오라버니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간갑다, 곡하려 가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마르다하고 또 마르다는 안 울고 말했는데 마리아는 감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듣냐면 예수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같이 흘리죠. 어디에 가서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우는 마리아를 향해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안내하겠죠. 이리 오세요. 여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으로도 오셨지만 완전한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요. 얼마나 엄숙한 시간입니까? 대단한 지금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빼딱한 놈들이 있어요. 빼딱한 놈들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지구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뭐 맹인 눈도 띄었던 사람이 아니 나사로 죽음 하나도 못 막아? 아 좀 빨리 와서 나사로 살리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좋은 일을 하려는 상황에 있는데도 아니 좋은 눈으로 봐야 되는데 빼딱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영적인 일, 좋은 일, 은혜스러운 일,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유대인처럼 빼딱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빼딱한 눈을 가진 사람. 지금 여기 예수님도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빼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돌을 옮겨 놓아라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43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요.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 그 돌을 옮겨라 할 때에 벌써 그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나 돼갖고 냄새가 나네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버렸어요. 그렇게 시체가 썩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여기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는 실제로 막 붕대로 감아가지고 바위 이런 무덤 만들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먼저 이렇게 이제 시청각을 직접 보여줍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랬는데 그 나사로 전체가 다 동인체로. 그럴 때 주님이 말한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 4일이나 흘러버린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 덩어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 빠져나온 이 모습은 정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세상에 어떤 누가,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죽은 무덤에 가가지고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데 가가지고 아무개야 나오라. 한번 여러분 저 공동묘지 가갖고 한번 불러봐. 아무개야 나오라. 그러나 나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3번 시작.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 4일 냄새가 나, 아니 시체가 썩어 1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예수님은 살리려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전능자예요.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물 위로 어떻게 사람이 걸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걸어가요. 왜?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란 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인생
가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다 살려냈잖아요. 야이로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바로 살려냈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또 뭐예요? 장례식 중에 어농어리라 장례식 하고 하는데 그 장례식 중에 아들을 살려내버려요. 그 가부가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부의 울음이 한이 맺겠습니까?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그 가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사로도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은 저 절간에 이런 절간에 가서 손을 비르고 막 붙잡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또 순천 시내 막 하얀 줄을 잡고 저녁에 막 애들이고 새끼고 막 다 줄줄 잡고 막 우리매 하고 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게 아니에요. 막 종교를 선택했다고 무슨 어떤 진리를 파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요 다 가짜입니다. 가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 우상 덩어리 앞에 가서 별말 해보세요. 되는가? 우리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얽혀 있으면 인간의 수단 방법 차리지 말고 다른 방법 가지지 말고 무조건 성전에 달려와서 아버지야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떼쓰고 울고 뒹굴고 막 해결해 달라고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기도하다가 보면 몸이 많이 아파서 빨리 고쳤으면 좋은데 안 고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잖아요. 죽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도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시 살린 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을 때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뜻이 그 죽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자연사로 죽어서 쭉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꼭 살아야만이 살려줘야만 하나님 뜻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길 아니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한 것이 안 됐다고 이 방법으로 내 욕심대로 안 채워졌다고 아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없네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 아니네 아이고 예수님은 전능하다니 전능하지 않네 그건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왔으면 이런 상황으로 가게끔 하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뜻인갑다 하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지 자기의 목적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죽었네 예수님은 죽었네 어디가 예수님이 죽어 그건 본인 생각에 그런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 길이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이면은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또 늦게도 고쳐요. 그 사람 빨리 고쳐놓으면 또 세상으로 가버리고 술집으로 가보니까 가만 놔둬 20년 30년 왜? 그래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안 떠나. 근데 살려주면 바로 술집으로 가버려. 다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끝까지 가겠구나 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 문제를 못 해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딱 이 나사로를 4일 만에 시체 덩어리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자체를 보면서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구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뭘 하나 못하겠어. 다 하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응답해 주셔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걸 딱 믿고 항상 전능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합력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죽음 가운데서 살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갈 텐데 그 재림의 날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무덤에 갇혀버린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암으로 또 교통사고로 뭐 어떻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요. 그때 그 몸은 부활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체. 그 부활체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탁 살아났을 때 그 부활체를 말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부활체라 그러죠. 자, 부활체라는 말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까지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벽이 있으면 부딪혀서 못 나갔어요. 뚝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통과되어 버려요. 그대로 통과해요. 이걸 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 그래요. 이 부활체로 탁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에 이제 오래오래 생명이 길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의 끝부분 때에는 다들 우리 주님이 곧 오니까 조금만 고난 참자, 주님이 곧 온다. 예수님 제자 때도 끝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나갔으면 지금은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말세 중에 말세네 그래요. 말세 중에 말세. 진짜 세상 끝 중에 끝에 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느끼고 보고 이것이 전부 성경의 예언대로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막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과학 발달된 거, 이것이 다 성경에 써놔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극도로 발달돼 버려요. 하나님 선까지 도전을 해버려요. 이런 바벨탑의 끝선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우리 중에 더러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 가실 분도 있겠지만은 일찍 가신 분 누군가는 몰라요. 그러나 더러 40분이 계시는데 그 40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올 때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요. 변화. 따라합시다. 변화체. 변화체. 부활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올라온 것은 무슨 체? 부활체. 산 사람이 변화된 걸 뭐란 체? 변화체. 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똑같아. 용엄한 부활체, 변화체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에요. 부활체도 시공간 초월한 몸, 변화체도 시공간을 초월한 몸.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딱 오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린다 그러면은 이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성경에 보면 호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간적인 의미는 호련입니다. 호련이. 따라합시다. 호련이. 혹시 아기 가진 사람 있어요? 딱 좀 준비하세요. 호련이 뜻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기 가진 사람들은 쫙 상황을 준비하세요. 아기 떨어지면 나 책임 아니에요. 호련이라는 말은 쫙. 그럼 이것도 늦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대에 딱 나타나서 딱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빵빵빵빵빵빵 하고 하면 정말 오늘 찬양 때 고막 터지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렁찬 막 나팔 소리가 빵 하면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딱 변화되는데, 여기 있는 요 몸 가지고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 20년 살다가 내려와야 돼. 지금 60살 사람들 70, 80대면 다시 내려와야 돼. 이 몸 갖고는 영원히 못 살지요. 그러니까 다 변화돼야 돼. 누구 몸처럼? 예수님 몸처럼. 그걸 보고 변화체라 그래. 변화돼서 공중ing 재림한 우리 주님에게 슉 들림을 받는 것을 우리는 휴거라 그래. 휴거. 따라합시다. 휴거. 어마어마한 일 하나 남았어. 일 하나 남아. 나는 우리 주일학생한테 이제 우리 예수님 승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하면서 그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1m 이상을 못 뜁니다. 그렇죠? 제자리에서 달려와가고 뛰면 뭐 2m, 3m 뜁니다만은 제자리에서 1m 뛰기가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뛰었으면 멈춰 있어요? 내려앉아 버려요. 몸무게가 많아서 천만의 말씀, 몸무게 없는 수건을 한번 들었어요. 수건 1m 던졌습니다. 내려와 버리잖아요. 내려와 버려. 보세요. 2m 돼. 2m 내려와 버려. 내려와 버려. 에이, 잘 버렸다. 10m를 올려도 내려와 버려. 잘 보세요. 우리의 휴거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1m도 못 뛰는데 예수 잘 믿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 살다가 어느 날 빰빰빰빰빰 하고 딱 천사들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은요, 1m를 넘어서 2m를 넘어서 100m를 쭉 올라갈 때 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할 때 떨어졌다는 말 있어요? 예수님이 4km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공에 우리나라 북한은 잘 쏴대요. 공에 뭐예요? 나로 앉아갖고 또 폭발, 중간에 폭발되고 실패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가다가 떨어져가고, 어떤 사람은 2m에서 떨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9시 뉴스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구촌에 한 50억이 아니면 40억이 들림을 받았는데 15억은 300m에서 떨어져 불고 5억은 한 4km 올라가다 떨어져 불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딱 들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안 떨어지고 땅에서 일단 딱 변화체로 들림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품까지, 저 천국까지 차 하고 진입합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이 곧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 가서 휴거라는 책 한번 사서 봐야 돼. 마지막 대사 휴거 보면은, 휴거라는 책에 보면은 이 표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조정사가 예수 믿으면 조정사가 활주로에다가 비행기 내려놓고 갈 줄 압니까? 그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대로 올라가 버려요. 비행기 천정 상관없어요. 팍 시공간을 바로 뚫고 나가 버려요. 열차 기관사다. 그 사람도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다 있는 자리에서 배 조종사 다 항해사 다 놓고 가버려요. 전부 다 버스 기사 전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만 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때 불러요. 그때 참 들림을 받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안 믿고 불신자가 돼버린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 올 때에 눈으로 다 보지, 예수 믿는 사람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니까 그들만 남아갖고 이제 어이 방송 좀 보세요, KBS 한번 틀어봐, SBS 틀으면은 난리가 나서 생방송 순천 시민 30만에서 15만 명이 없어졌다고 그거 뉴스 보고 있는 사람 그때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뉴스 보지 맙시다. 주님 올 때 뉴스 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믿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을 오늘 할 텐데 여기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여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우리 예수님이 딱 공중제리면 대한민국의 순천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가나, 미국, 저 아프리카 어디든지
다 세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 싹 모으는데, 그때에 여기 보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봐봐요, 봐봐. 나사로의 무덤에 가고 나사로라고 이름을 안 부르고 나와라 그러면 그 공동묘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보고 어찌 되겠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만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모든 인류에 80억의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올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본인만 들려. 그것이 그 들리는 음성을 따라서 쑥 올라갑니다. 그 기쁨 가지고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주일 잘 지킵시다. 예배 생활 잘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앞에 서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 나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불미로 보좌 앞에 불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우리 참고 기다립시다. 끝까지 예수님 잘 기다립니다. 아멘.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3절이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 오실 것 우리가 믿으니까 그때까지 뭐 해야 되겠어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돈 잡으려고 돈 잡으려다가 예수님 올 때 못 올라가면요, 그 인생은요 끝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취미생활 골프 잡고 살고 날씨 잡고 살고 막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올 때 딱 들림 못 받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 돼버립니다. 오히려 전셋집에 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더 참고 주일도 지키면서 예수님 잘 섬기다가 주님 올 때 딱 들림 받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땅에 남은 사람은 지옥 갈 때 지옥밖에 못 가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기쁨 가지고 삽시다.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하는 성도들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나팔 불 때 누구야? 누구야? 불러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절 너 속에 잠자는 자 화면을 빨리빨리 해요. 영원한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주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